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한 골짜기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골짜기에 죽은 지 한참이 지난 다 말라버린 사람의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뼈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이 뼈 무더기는 왜 생긴 걸까요? 아마 전쟁이라든가 또는 전염병 같은 것이 돌았든지 아무튼 뭔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는 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었을 당시 매장되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저주받은 자는 매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면 죽게 되면 불에 시신을 태웠어요. 신명기 2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마치 저주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매장되지도 못하고 버려졌다라는 것을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뼈들의 그 상태가 아주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른 뼈들의 상태와 그 모습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혹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너희가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대 교회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예배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던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 예배도 매주마다 잘 드리고 또 교회 운영도 잘 돼서 너희가 스스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는 죽은 자들이야 라고 책망을 하셨고, 이 책망은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은 자들이다 라는 평가와 동일한 거죠. 겉으로는 살아있어요. 겉으로는 오히려 잘 살아요.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재정적으로 탄탄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르지 않은 상태. 두려운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출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실상은 내 삶의 모습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흔적을 찾아낼 수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창조된 그 목적이 잘 이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 올려지고 있는가? 또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큰일이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골짜기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마른 뼈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상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이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질문해도 동일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 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에스겔은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하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에스겔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 주권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기인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 답변을 들으시고는 4절과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세요. 우선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뼈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대언하라 라고 하시죠. 또 4절 마지막에 너희 마른 뼈들아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함락을 당하고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유대인들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할 것 없이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 성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삶의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게다가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제 이방 땅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을 뿐더러 성전도 없고 제사 드릴 곳도 없고 그들의 삶의 기반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지금 위태롭게 된 거죠. 성전이 무너져 버려서.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흐름이 한 가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성전과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율법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의 흐름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에스겔 3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죠. 성전은 무너졌어도 예루살렘 성은 아직 건재하다라는 사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됐었어요. 그래도 성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의 기반은 우리가 돌아가면 기반은 그래도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기에 그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시는 거죠. 대언하도록 하신 말씀이 5절부터 나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됐던 그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처지는 그나마 한 가닥 품고 있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작은 희망마저도 꺾여버린 상태였단 말이죠. 전에 그들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과 제사도 이제는 불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말씀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모습을 보도록 목도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말씀에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세속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속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종교와 삶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 교회에서는 조금 이제 변형이 돼서 성도가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삶이 따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성향들을 보일 때 그것을 세속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속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마치 종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에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만 사나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돈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세속주의가 우리 삶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단 말이죠. 두려운 것은, 너무 무서운 것은 이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세상을 따라 살면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 나에게 돈이 생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유도리 있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의 신앙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한단 말이죠. 강압적이지 않게, 너무나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듣기 좋게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속화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세속화의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발전하기는커녕 그나마 있던 관계마저도 너무나 많이 깨져버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마치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향방 없이 그렇게 물질과 권세와 세상 욕망을 따라 살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버는데 삶의 목표를 두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보다 친구와 만나는 것이 더 즐겁고 유익한 시대 아닙니까?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 중요한 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내걸고 싸워가는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일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마른 뼈와 같아서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렇게 지내버릴 때가 있을 뿐더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기에는 너무너무 거대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은연중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에 세상적인 것들을 심어주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죠. 우리가 어떻게 세속화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결함과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세속화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져만 가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에 힘줄이 돋고 근육이 생겨나고 살로 덮이고 가죽으로 덮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한 가지의 답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재정립하고 말씀 가운데서 나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돈 없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거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나를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내 삶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목표요,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것만이 세속화의 무서운 물결 속에서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과 또 세상이 말하는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불안하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고 도태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상식적으로 내 현실적인 상황에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순종을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순결함을 자꾸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 마음에 그런 불안함이 왜 생기는 걸까? 불안함이 왜 생기는 걸까?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소망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기쁨의 조건들을 찾아 나서니 우리는 세속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생명의 기운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다시 솟성케 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쏟고 있는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40일이 너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이어질 말씀들은 우리의 사고와 또 우리의 세계관을 재정립해 줄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재구성해 줄 겁니다. 그 시간들이 마치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힘과 새바람을 일으켜줄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길동 공동체 가운데 강력한 활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과 길동 공동체의 도약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목적이 이끄는 40일 뿐만 아니라 그 후로 이어질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고 부흥케 될 우리의 삶과 이 공동체의 모습이 기대되어지지 않으십니까?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은 시작이에요. 시작이 없으면 과정도 없습니다.
결과도 없어요.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또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